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구속하신 사람을 돌로 변화시켜서 신약을 위해 유기적으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시기 위해 기름 부으시는 영이 되신 것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제 차례차례 이렇게 계속 나왔잖아요. 창조부터 해가지고 구속하는 것까지 이제 장막 치신 것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돌로 변화시키는 데까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구속 다음에 이제 돌로 변화시키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돌이 왜 그러면 사람이 구속을 받고 나서 여기서 이제 기름을 부으시고 변화시키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람이 이 구속을 받으면 구속이라는 게 이제 뭐 좀 보면은 안 좋은 어감 같이 보이잖아요. 뭐 구속됐다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 말은 이제 다시 되찾아왔다 이 말이거든요. 되찾아왔다. 사탄에게 뺏긴 것을 주님이 다시 사셨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신 거죠. 그럼 왜 사셨냐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강한 의지죠. 그래서 아담한테 바로 아담이 이제 속아서 어찌됐건 하여튼 속아서 속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주기 위해서 사탄의 유혹을 허락한 거죠. 사실은 공정하잖아요. 그래서 그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유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제 속은 거죠. 아담은 안 속았는데 하와가 속은 거죠. 어쨌든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속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사람의 유전자 안에 이제 죄의 본성이 들어간 거죠. 악한 영이 들어간 건 아니고 어떤 뭔가 본성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의 영혼 육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죄의 본성을 이 시대 안에서는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고 다음 시대에 가서야 이제 없어지는 거고, 그러면 이 시간 안에서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이 혼을 하나님의 성분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 거처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또 우리로 아들이 구속이 되고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거기서 만약 이 위치상의 그런 것만 아니라 속 존재까지도 진짜 신화가 돼가지고 이 신화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영이 되셨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신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인성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신화.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 목적인 신랑과 신부가 되고 거기서 더 한 단계 나가서 하나의 그냥 유기체가 될 정도로까지 하나가 될 때까지 이제 변화시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영원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시대에서는 이런 신학 사역이 별로 없어요. 신학이 없기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을 구분하고 사람은 하나님께 항상 경배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그런 느낌으로 계속 모든 신학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신학 하는 사람들은 제 말을 또 반박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학문화된 거죠. 약간 계시라기보다는 어떤 철학이라든가 사람의 관념이 많이 첨삭이 돼가지고 순수한 계시를 잃어버렸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시킨다는 것은 구속 이후에 그 영이 되신 주님에 의해서 사람이 열려있고 교통을 충분히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많이 변화된 사람, 적게 변화된 사람이 있고 다음 시대에 가서 더 보충적으로 변화를 시켜서 그 왕국 시대가 끝나고 나면은 모든 성도가 진짜 그런 상태에 이제 도달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지금은 그냥 구속만 받고 단순히 그냥 누리다가 이긴 사람이 될 사람은 되고 안 될 사람은 다음 시대 가서 훈련 받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아니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시대가 어떤 전환이 되려면 명확하게 주님이 요구하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명확하게 돼야 다음 시대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다음 시대로 갈 수가 없는 것이 이제 하나의 이 중간에 이제 주님이 성육신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많은 과정을 거쳐서 하나를 유지한 거룩하고 하나를 유지하는 단계를 거쳤습니다. 왕국시대, 중간시대, 신약 그 전 직전까지 이렇게 해서 이 세 번에 걸쳐서 어떤 전환기가 명확하게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서도 또다시 전환이 이제 필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전환은 앞선 시대에 약간 예표적으로 나타나 있지만 이 영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제로 명확하게 적용을 해야만 되는 그런 시점인 거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적용을 한다면은 이미 그것은 영적인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중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서 어떻게 해야만 시대가 전환이 되는 것인가를 명확하게 아주 또렷하게 이해를 하고 그걸 명확하게 실행을 한 사람들만이 시대를 전환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다 에녹의 관점을 가지고 있죠. 에녹까지 휴거가 돼서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남은 사람은 환난을 통과한다. 이런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건데 이거 틀린 것은 아니지만 부족한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대의 전환은 단순히 이기는 자들의 숫자가 누적이 돼가지고 그게 쌓여가지고 시대가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럴 것 같으면 노아가 필요가 없었죠. 예전에 그 예표적으로 에녹 같은 에녹을 따르는 제자들만 많이 생기면은 휴가 두수수 떼고 홍수가 임해가지고 세상 쫙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그러면 다시 이 사람들이 육신이 살아남아가지고 그때부터 주님이 동물 식물을 다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시대를 살면 되지 왜 굳이 노아는 그렇게 배를 만들었어야만 했는가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부족해서 동물 같은 것을 다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씩 배에 실어가지고 심판을 하고 다음 시대로 했어야만 했는가? 과연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 문제도 그런 거죠. 그 변화가 되려면 주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기름 부음하고 또 변화하고 이게 관련성, 이게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이해가 돼야 이 하나님의 경륜하고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 이 메시지는 상당히 이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야만 이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요한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성경이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보다 더 마지막에 쓰여졌고 심지어 사도 바울이 보여준 계시를 더 심오하게 계시를 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 사도 바울도 이해를 잘못하면 안 되는데 사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이해를 희미하게 하면 요한복음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책이 되는 거죠. 시대 사역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개의 사역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게끔 만들어 준 것이 바로 이 시대 사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역을 명확하게 이해를, 제가 이걸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진짜 명확하게 이 시대 사역을 통해서 제가 도움을 받았다고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명확하게. 안 그랬으면 저도 굉장히 헤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시대 사역 안에 있는 교회 생활을 하신 앞선 분들의 본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이제 앞선 교회들의 간증이나 그런 것이 없었다면 또한 저 역시도 잘못 이해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굉장히 그 가능성이 높았던 거죠. 그래서 각설하고 어쨌든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을 이 시대에 전환을 하는 데 있어 갖고 교회의 지방적이면서도 우주적으로 하나인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각 도시마다 합당한 교회 간증을 수행을 하는 것, 심지어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그 방주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거를 했을 때 전환이 된다는 말이죠. 이기는 자 숫자만 많아진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지방 교회들이 다 합당한 교회 간증을 추구하느냐? 그렇지는 또 않은 거죠. 뭔가 시대가 전환할 만큼의 어떠한 양적인 면은, 질적인 면도 물론 있지만 양적으로 합당한 교회 생활을 인식을 하고 추구하는 사람, 이거는 조금만 하면, 시간만 조금만 더 하면 순식간에 이런 인식은 확산될 수 있거든요. 대만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 인식이 거의 이제 제가 볼 때는 거의 모든 봉사자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미국은 이제 보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인식이 되어 가는 상황이고, 그러나 아직은 그 미국 교회의 수준을 보면은 아직은 좀 어린, 이 동력자들은 굉장히 성숙했는데 그에 반해서 성도들의 인식 상태라든가 이런 게 아직은 모르겠어요. 내가 자세히 잘 몰라서 그러는데 미국 교회 성도들 내가 많이 접촉을 안 해봐가지고 아직은 뭐 많이 성숙한 사람 많을 거예요. 아마 많고, 그 다음 대만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래도 자주 접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이제 우리나라는 상당히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많이 들죠, 지금. 그래서 이제 많은 교류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점점 더 이런 쪽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미국에 있는 성도들도 뭐 한 분이 자주 오셔가지고 교통을 많이 들어보면 그 인식은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긴 했어요. 했는데 아직은 각 도시에 있는 교회 간증을 어떻게 건축해 나가는 것인가에 대한 느낌은 아직은 많이 부족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교회 간증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분배가 지금보다 한 5배에서 10배는 세지기 때문에 이런 기름 부음도 굉장히 강력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역으로 교회 간증을 소홀히 하거나 너무 부분적인 것만 추구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그 약한 분배 아래에서 소수의 강한 자만 산출이 되고 더 이상 확장이 잘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그런 상태입니다. 괜찮은 성도들이 있는데 거기서 다음 세대라든가 온전케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너무 아직은 미약하다는 거죠. 그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분배가 약해서 그렇다고 밖에 볼 수가 없고, 그 분배가 왜 약하느냐면 교회 간증을 합당하게 건축하는 길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교회 간증을 추구한다는 것은 각 도시가 모든 땅을 점령한다는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각 지구를, 그리고 개개인도 이 도시에 자기가 점령해야 될 땅을 명확하게 알 정도의 그런 인식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그리고 사람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그들을 돌보고 목양하는지에 대한 체계를 명확하게 세워 나가는 그런 소그룹 생활과 지역 생활이 명확하게 존재해야 되고,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고 있는 봉사자 무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교회 간증을 합당하게, 너희는 땅을 점령해라 하셨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걸 명확하게 이루어 줘야 되거든요. 진짜 되든 안 되든 그런 목표를 갖고 구성을 하고 봉사를 조직하고 이렇게 해야 그게 이제 교회 간증을 합당하게 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렇지가 않고 엉뚱한 걸 추구하거나 너무 좁게 추구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모아놓고 기독교에서 온 성도들이 많다 보니 이 집회에서 웅장한 찬송이 웅장하게 울려 퍼지고 좋은 말씀이 선포되고 그러면 잘 누렸다,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꽤 많고, 아직도 지역 실행을 하면서 좀 서툰 그런 것들을 못 견디고 굉장히 이렇게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런 걸 아직까지 지역 실행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조차도 인식을 못하는 봉사자 성도들도 아직은 대다수라는 것이죠. 굳이 왜 이렇게 하나? 한 군데 다 모아놓고 찬송 소리 좋고 영이 좋고 말씀 잘 전하는 사람 나와서 말씀 잘 전하면 되는 거지, 굳이 이렇게 나눠가지고 잘 하지도 못하는 말씀, 빈약한 말씀, 이런 걸 들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아직까지 그렇게 그리고 내가 밑에 세대와 어떻게 연결이 돼서 어떻게 온전케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계획도 없고 관념도 없고, 새신자가 오면은 그냥 네가 알아서 살아라, 나도 그랬다, 이런 식이니까 완전히 그냥 기독교에서 제가 볼 때는 50%도 벗어나지 못한 인식과 태도가 아직은 많이 팽배해 있다는 것이죠. 회복의 장점을 전혀 이용할, 사람을 키우려고 하고 모든 성도가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극도로 중요한 것인가에 대하여 너무나 인식을 못한다는 것이죠, 아직은. 그래서 아직은 한국의 많은 성도들은 기독교의 영향력에서 아직은 50%도 벗어나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합당한 교회 간증의 추구가 되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하여 분배가 약해지고 그로 인하여 건축이 더 안 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이 강력한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하면 벗어 나갈 것인가? 그것은 정말 많은 기도와 배우려는 태도와 이런 벗겨짐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정말 종교적인 그런 관념에 빠져 있구나, 정말 내가 회복에 있으면서 기독교적인 관점 안에 있었구나, 이런 것에 대하여 땅을 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정도의 그런 강한 돌이킴이 사실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년 7차 집회 말씀 좋죠. 이거 아무리 해도요, 그런 관념에서 못 벗어난 상태로 이걸 계속 보게 되면 나중에는 시시해지죠. 했던 말 또 나오네 이러면서 점점 더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귀를 간지럽히는 좋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온다든가, 그러면은 조금 귀가 솔깃해서 말씀이 좋았어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지체들이 하는 어수룩한 말씀, 태도, 빈약한 찬송이 있는 집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그냥 마음을 닫고 억지로 참여하는 것 같은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지가 않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면서 자기가 뭐, 나와가지고 뭐, 영적인 어른 흉내나 내서고 참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 건축이나 간증이 왜 이것을 추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는 한은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좀 없다고 보는 거죠. 심각한 거죠, 사실은. 그러나 언젠가는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제가 볼 때는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예. 한국이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IT가 발달하고 전자책, 문서사역, 다른 많은 그 인프라는 상당히 좋은데 결정적으로 이 관념이 우리 지체들의 생각을 마취시키고 발목을 붙잡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